자, 오늘은 신의의 은사인데요. 먼저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이사야. 자, 신의의 은사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죠. 제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인이 병들었죠.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따라갔죠. 근데 스톱 딱 하고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은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굉장한 거다.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보고 그래서 너는 저도 몰랐는데 내 쪽에 혈관에 문제가 있었대요. 제가 나는 보지도 않았고 막 예전에 부산 내 병원에서 젊었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기 놓고 3일 만에 나가서 돈을 벌었어야 되니까 몸조리를 못하고 하여튼 얼마 후에 너무 머리가 안 가셔가지고 갔는데 내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해보더니 아줌마 이렇게 가면 먼 날 못 가서 쓰러집니다. 좀 쉬어야 된다고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70대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거든요. 위험하다고. 입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데 할머니 약값 들어가고 남편 공부시켜야 되고 두 아이 있고 막 우리 애들 건강했거든요. 왕성했거든요. 엄청 잘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뒷바라지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딱 믿고 그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거절하고 그냥 그대로 일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 그러더라고. 내가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병들을 다 몰아내버렸다. 그러시더라고. 너도 혈관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혈관을 아버지가 치료하셨다. 얼마 전에 치료하셨대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신유 은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산 증인인데 이 말씀 가지고 수도 없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요 말씀 전하는 중에 병이 낫는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있죠 여자들. 일종의 혈류병인 것 같아. 안 멈추는.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당시 은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치유됐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버지 그랬어.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강단에 섰을 때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나가버린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치료돼 버린대.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딱 너와 같으면 좋겠어. 그러셨어.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 그러면
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아픈 관절염도 낫겠네? 그 생각을 가지고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 암송하는 거 보면 몇십 년 전에 많이 해놨던 그 말씀이 다 떠올라요. 말씀이 곧 검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도 지금 오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오늘 애기가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빛나는 검이 내려오더라고. 검이 쫙 내려와서 쫙 갈라낸 걸 봤는데 설마 수술할 줄 몰랐지. 이렇게 딱 됐죠.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도 치료하실 때 검이 내려와가 빛나는 검이 똑같은 검이었어요. 딱 이렇게 들고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미세한 그 계란 껍질 이렇게 생계란 보면은 계란 노린자 싸고 있는 그 연한 그거를 막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서 아버지가 요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칼로 탁 오리는 걸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다 했어요. 제가 왼쪽에 수술해서 여러분 아는 대로 신경이 끊어졌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라줬냐. 마치 미세한 칼로 싹 오린 것 같이 살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줬냐고 하더라고.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날 사모님들이 100여 명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고속도로에 채워갖고 오는지. 그때 좀 더 깨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성도들 드리려고 국을 끓여서 내려오다가 내가 이 국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끝까지 국을 들고 있었어요. 이걸 다쳤는데 다친 걸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국을 살 내려놨어. 그 국은 성도들이 먹었어요 나중에. 나는 다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별나긴 별나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안식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계속 이 잘못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는 그대로 막 이렇게 뭐 된다 뭐라고 하지 그지? 병 뭐라고 하잖아. 병 뭐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늘 장사하는 사람 안전뱅이가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럴 리가 없다.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넌 나았다. 그랬다.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선포했어. 정확하게 한 달 만에 회복이 돼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고 그것 때문에 병원 간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조금 전에 53장 4절 5절 말씀이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요 세 말씀을 암송해 둬야 돼요. 저는 아플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28년 동안 수많은 귀신을 쫓아 수많은 사모들 속에 얼마나 많은 영들을 몰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들어오는 병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귀신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몸에 부어져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치료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 27절에 그의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암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 좀 몸이 좀 아파서 그날 검사 받으러 가는 날 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번에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수술하지 제발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딱 걸어오시더니 가족의 손을 딱 이렇게 손을 쪼매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 내가 붙들어 줄게. 그리고 빛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할 때 통과시켜서 빛이 싹 훑어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훑어 이렇게 쫙.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았다고. 내가 치료했다. 그러는데 본인의 믿음은 또 가게 할 수 있겠지. 검사하러. 깨끗함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아멘. 힘을 냅시다. 여러분이 젊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몸이 아플 때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요한지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안 지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게 막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계시는 쫓아내줘도 그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로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병을 나을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병을 나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병을 물리칠 수 있어요. 시편 10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위험에서 건졌나이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이 시편 107편 1절부터 보면은 그가 죄악 가운데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귀찮아했다는 걸로 봐서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걸로 봐서는 위장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그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말씀을 딱 보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도하면은 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요거는 레마라고 하죠. 성경 말씀이 거기만 딱 뽑아서 주는. 만약에 내가 돈을 구했어.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찬양하라는 것은 응답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을 쭉 해놓으면 진짜 좋은 게 필요할 때 딱 떠올라 이렇게. 딱 끌어내서 내 속에 생각나게 딱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있잖아요. 네 번째, 오늘 굉장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번째는 선포.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함으로 병이 나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3,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온다 그대로 된다. 이건 선포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모든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며칠 전에 기도를 제가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여기도 남자들이 반을 차지하고 앉아있고 저 위에도 있고 1층에도 이렇게 없고 2층에도 있고 귀신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시간 좀 걸리겠는데 딱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이 건물 안에 숨어서 있는 모든 귀신은 다 나가라고 말해라. 내가 처음 그 진짜 지혜다 싶어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숨어 있는 귀신들은 모든 귀신은 밖으로 다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르르 다 나가버려. 진작 이런 거를 좀 써먹어야 되는데. 응? 다 나갈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오는데 기도했더니 바퀴벌레가 와 떼거지로 교회를 덮어요. 그때 그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다 기도해서 바퀴벌레 싹을 다 없앴어요. 바퀴벌레가 뭡니까? 어둠의 영이야. 어둠의 영. 걔들이 캄캄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랫게 내가 처음 배웠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장난 아니네. 어떡하지? 정치 뉴스 이런 걸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하는 귀신들이요. 양복을 쫙 차려입고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 귀신들이. 그런 속에 역사하던 영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영하는 모든 귀신, 이 건물 안에 숨어있는 영들, 이 귀신들은 밖으로 싹 다 나가랬더니 우르르 계단으로 다 나가버려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써먹으십시오. 우리 건물 이 아파트 안에 숨어있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 모든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자 뭡니까? 질병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포기도로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말씀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포함으로 나갑니다. 자, 요 네 가지만 배워놔도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를 방법을 또 박는 법이 있어요.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봐봐. 어떻게 나았는데 오늘 또 쑤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이 병 깨끗하게 받았는데 오늘 또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병원에 가서 또 막 난리를 지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몸에도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말씀 먹으면 진짜 건강해져. 제가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아마 그 많은 귀신들 못 쫓았을 거예요. 진짜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엄청나게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모님이 사진을 한 장 가져왔어. 사진에 보니까 딱 옛날에 우리 말하는 처녀 귀신이라고 하나?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딱 창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에이 합성이겠지. 아니요. 사진 찍을 때마다 나도 이상해서 사모님한테 가져가 보라 해서 가져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아버지가 어찌 된 겁니까? 기도를 딱 하니까 방법마다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 부부를 영접시키고 사모님하고 그 집에 갔어.
우리가 잘 아는 사모님이야. 그 사모님하고 집에를 또 갔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미술 전공했대요. 미술.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미술품들을 많이 모았더라고. 그래 그 문가비 거실장에 전부 다 보니까 부처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막 수많은 동상을 막 꽉 채워놨어. 이게 다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이 묻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고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물건도 있었어요. 천하 여장군, 천하 남장군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딱 가자마자 내가 들어가니까 막 귀신들이 후다닥 딱딱딱 그럼 어디로 다 사라졌는데 숨었어. 그러니까 앉아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방에서 나오고 저 방에서 나오더라고. 그 방문을 열었어요, 제가. 미술 전공하니까 미술을 엄청 많이 그려놨는데 미술품이 엄청 꽉 찼더라고. 다 끔찍해 보는데 내 눈에는. 근데 그랬어. 저거 거실장에 위에 있는 거 다 치워라.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깨끗하게 해라. 미술품도 다 버리고 일단은 거실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자. 예배 한번 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문화라고 해서 가가지고 기념품 사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하시고. 제가 기념품을 2개 샀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다가 저는 큰 손주에 대한 마음이 조금 특별해요. 내가 키웠고 또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물을 2개 사가지고 갖고 왔는데 살 게 없어서 가방에 다는 그래 착벌이 이게 다윗의 별인데 거기다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들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문득 별만 보고 샀는데 안 줬어요. 기분이 별로 안 내켜서. 여러분 기왕이 깨끗해가 나쁜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건강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잠언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이 말은 말씀하는 대로 좀 따라가라. 삼가 주의해라 그 뜻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여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말씀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틀어놓고 거실에다가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보약이야. 보약을 자꾸 먹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걸 습관적으로 합니다. 아버지 그래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일어나서 자 오늘 설교 준비해라. 일어나서 다 성경 봐라. 좀 피곤해 있잖아.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 기도해서 데미지가 와서 그래. 일어나서 성경 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성경을 들어. 자 어쨌든 말씀이 건강이 된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런 말씀은 암송해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깊숙이 배워야 돼.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이 다운돼 가지고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다운된다 싶으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저는 말씀 가까이에서 속된 말로 땡 잡은 사람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는지 꼭 말해줘야 돼. 아마 이 다음에 이제 목회를 그만둘 때 하는 이야기겠죠. 네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네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왔는지 그들은 알아야 된다. 그들이 우리 가족도 있지. 그 얘기 하셨어요. 경 말씀 아니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병원으로 있잖아. 병이 걸려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잖아요. 교회가 소중함을 알게 돼요. 딱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몸이 아픈 가운데 있다가 퇴원해서 오면 찬양이 더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매우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 이상한 일을 보듯이 보지 마라. 예수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아이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땅 속에서 땅 밑에서 땅이 탁 갈라지면서 무당이 올라오더라고. 칼을 들고 쫙 올라오는데 무당이더라고. 무당 옷을 입고. 너무 끔찍했어요. 이거 뭐지? 자살의 영이다. 근데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똑같이 죽었대. 손주에게 똑같은 영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조상의 영이.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조상이 예수 안 믿고 죽었잖아요. 언제든지라도 후손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합심기도의 위력이 또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 합심기도의 위력이 있어요. 연합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내려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 10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 위력이 강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 기도 조금 해놓고 믿음이 없는 이야기는 도구로 가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기도회 하고 나면은 즉각 내가 우리 집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내려가서 나는 후속방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 누가 그처럼 살 수 있겠어. 그지? 저도 여러분에 요구하진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모님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여기가 전인이네. 항상 같이 다니니까. 사모들 어디 가면은 뭐 하룻밤 자고 가라 뭐 어쩌라 뭐 어디 뭐 데려가 준다 어쩐다 시장 재래시장 가고 여기 뭐 대구에는 소문시장이 크고 뭐 부산 국제시장이 크고 뭐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커봤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갑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집으로. 집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한테 지금 기도의 짐이 있잖아요. 요거를 풀어내야 돼. 사람을 만났으면 이번에 대구에서 집회할 때도 한 5, 60명 안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지켜주시지만 내 가족들이 데미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대구에서 올라 3시간 동안 방언하고 왔어요. 계속 방언.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낳는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요만큼 해놔놓고 세상 이야기는 몇 시간씩 해. 이러면 이제 조금 전에 기도한 것도 헛일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을 크게 만드셔야 돼. 오늘도 아버지 그래. 그들을 믿음을 크게 만들어라. 믿음이 커야 된다. 큰 복을 받으려면. 의심하는 순간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절대로 안 된대. 나룻배가 흔들리듯이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예수님도 병을 안수해서 고쳤어요. 네. 소수에만 안수하여 병을 고쳤어.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손에서 기름 부음이 나가기 때문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즘은 쉬워. 손만 얹어도 성령이 임해. 손만 딱 얹으면 바로 성령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그래. 우리 이제 권사님이 교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톡을 보내서 어떤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좀 말하기가 그래서 안 했어요.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요. 권사님한테. 은사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근데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은 손만 딱 얹으면 바로 성령이에요. 흔들 필요도 없고 요란 떨 것도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도 보면요 밀어버려. 그런 거 아시죠? 유튜버들 보면은 성령 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막 벌렁 뒤로 넘어가고 막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손만 얹으면 바로 임해. 예수님이 사람을 밀어버렸다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있어. 과시하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하면 임해. 그래 안 해도 임해. 요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22절에 눈을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몇 번이고 안수해. 눈을 뜰 때까지. 한 번 안수했다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케네스 해길 목사님은 89번 안수했다더라고. 한 사람 병을 위해서. 89번 안수할 때 나갔대.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봄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도 여러 차례 안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에 35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가끔 어떤 사람은 내가 옷을 주면 그래. 그는 그 옷을 받아 입을 자격이 없다. 왜냐? 네 옷엔 기름 부음이 묻어있다. 그게 그 말인가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기름이 부어졌다고 세탁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세탁 다 해요. 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에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 앞치마까지 갖다 얹었을 때 병든 사람이 얹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옷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정 나으리라. 네가 손을 대어 안수할 때 내가 그를 안수할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너무 심한 귀신이 보이는 게 딱 보여. 저거 어떡하지? 딱 이러고 있으면 네가 손을 얹어. 그럼 내가 함께 얹을게. 이렇게 말. 주님이 함께 얹는. 진짜 한 번씩 가다가 완전히 빛덩어리 온몸에 빛이 확 나는 분이 오셔서 같이 손을 얹을 때 그 감격은 그다지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료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모님 한 분이 이 설교를 하면서 들으시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 손을 잡고 붙잡고 이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사모님 내 몸에 불 들어와요 그래. 아래까지 막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안에 방해 세력이. 그걸 쫓아내고 임신이 됐는데 4명 나왔어요. 연달아. 가족 사진 보면 4명이 또르륵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번에도 그죠? 우리 오늘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어저께 나왔는데 사실 아들 며느리 여행 보내놓고 기도를 얼마나 했게. 첫 번째 여행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여행할 때 막 아버지 오늘 아기 달라고 막 기도. 문이 확 열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내가 이번엔 될 것 같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더라 내가 이랬는데 그런데 아기가 오늘 어저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신유 은사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재정적인 기름 부음과 신유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다.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주는데 흔한 건 아니래요. 욕심이 1도 없어야 되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한테는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부었다 하시길래 내가 그때 가난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겠다. 내부터 생각했지. 나는 한 10억을 주시면 수도원도 짓고 뭣도 하고 그래 해야 되겠다. 딱 오해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재정적인 기름 부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기름 부음이다.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내 필요한 것을 제가 기름 부음이 오고 나서는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기름 부음은 욕심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살 수 있게 동력자들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기름 부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유 은사는 환난, 풍파, 시련 엄청 겪은 사람한테 온대. 그래서 욕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온대요. 그러시고 2가지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신유 은사 있는 사람은 저번에 한 사모님 신유 은사를 줬는데 나한테 그래. 너에 대한 마음이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가 너무 자신이 없어 한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네가 기도를 받아라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를 받으래. 그 사람 부산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올라오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 그러면 건강해진대. 내가 그랬더니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잖아. 올라와. 기차 타고 와서 나를 기도해 줬어요. 내가 기 쪽으로 약간 문제가 있던 게 있는데 치료했어요. 그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고 세상 일하면 안 돼요. 안 나타나요. 은사를 받고 세상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지 평범하게 돌아가서 내가 기도 사역하지 않고 내가 세상 일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갈 생각도 없어. 내 평생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어. 아버지 그러더라고. 네가 언젠가 사역을 그만두는 날 너의 가족이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줘야 한다. 네가 네 가정을 위해서 네가 교회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신유 은사는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보기에는 그렇게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은사 자체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댈 때 부르심이 그쪽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 손을 댈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믿음으로 할 때 역사합니다. 자, 아셨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스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우리가 복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탁탁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신유 은사가 오면요 연습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저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가 오고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과 예언이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픈 사람 자꾸 만나게 해요. 손에 신유 은사가 오면은 아픈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도록 만들어. 저분들의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프게 만들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서 치유됐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키워.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부었다. 사모님들이 한 40명 왔는데 신유 은사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날 아침에. 흔한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기름 보면 아예 없고 욕심이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이 재정적인 기름 부음은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섬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기름 부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유 은사가 왔을 때 손끝이 손바닥이 뜨거워진다. 기도할 때 손이 뜨거워져 이렇게. 이거는 지금 손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손바닥이 뜨거워져.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이런 이렇게 말로서 남을 세우는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입술이 뜨거워져. 신유 은사 특징은 이 손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9가지 은사를 오늘 다 한 것 같은데 로마서에 나타난 은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권면의 은사, 또 돕는 은사,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복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가 어떤 게 있는 걸 아는 거 중요하고요. 은사 시리즈 마치고 나면은 제가 성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